6월 20일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 뒷부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샤가 왕이 되니 아하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라. 아하샤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보기 위해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아멘. 6월 20일입니다. 시간이 왜 크게 빨리 가는지 6월 20일 벌써 우리 토요일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그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그 역사적인 학문으로 보면요, 하사엘은 벤 하닷의 3세라고 칭해집니다. 다시요. 벤 하닷. 벤이 그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닷의 아들인데 벤 하닷의 3세가 바로 하사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 하사엘이 왕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어저께 하사엘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바로 최소 15년 전에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은 과거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본문 보니까 열왕기하 어저께 8장 본문 보니까는 15년 전에 과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제 현재의 하사엘이 왕이 될 거라 선포하시면서 또 미래 예언을 하시죠. 현재 예언하시고 미래 어떤 예언합니까?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하리라는 예언을 어제 본문에서 하시죠. 어제 말씀 보니까 열왕기하 8장 말씀 보니까는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현재에 성취되었고 현재에 성취된 말씀이 미래에 또 하사엘이 할 일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8장 뒷부분이에요. 8장 뒷부분은요, 유다 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대 왕 여호사밧 왕, 의로운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왕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5대 왕인 오늘 16절 앞부분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에 5대 왕인 여호람이라는 5대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5대 왕인 여호람은 아버지인 여호사밧과 틀리게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유다에 있는 유다의 5대 왕과 6대 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5대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25절날에 나오는 6대 왕인 아하시아 왕입니다. 둘 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왜 악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악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8장 뒷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 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어떻게 왜 악한 왕이 되었으며 왜 넘어졌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왜 넘어졌습니까? 오늘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교훈은 타협하면 넘어집니다. 타협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면 넘어집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5대 왕, 6대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타협하고 있는 본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아합의
아합의 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당을,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바알을 전 이스라엘에 퍼뜨려 가지고 우상 숭배한 그 아합의 왕조와 결혼이라는 매개체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놓치고 있는,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가족 공동체가 잘못 맺어져서 안타깝게 타협하고 넘어지고 있는 왕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8절, 우리가 읽은 봉독한 대로 18절 보세요. 이는, 거기 18절 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아합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녀의 딸이 와서 왕의 눈을 어둡게 하여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지금 5대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6대 아하시아 왕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아까 18절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고, 27절에도 똑같게 한국말은 좀 안 보이는데 27절에도 상리학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니라. 27절 똑같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18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아합의 집과,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의 집과 친족이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게 되는 안타까운, 타협하고 있는 유다의 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오늘 솔로몬과 오늘 5대 왕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의 이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요, 여러분, 그들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왕조와 같은 길로 행하였더라. 이 18절 보면 다시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모든 역사의 중심은 남유다 왕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간다. 타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는 그가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니라. 18절과 27절에 역사의 그 반복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우상에 빠지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선교를 같이 다닌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정말 선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돌아갔다. 데마가 바울 선생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했던 그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때문에 타협하게 된다면 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넘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세상 것들은 기억됨이 없고 세상의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타협하여 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타협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3장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이라는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계략이었죠. 계략.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는데, 타협하지 않았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협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의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얘기가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금신상을 만드는 왕의 고백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느부갓네살이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의 두 왕, 5대 왕,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는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르며 우상과 타협하고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안타까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면 죽는다는 거입니다. 타협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는 그 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요, 제가 들은 그 책에서 들은 예입니다. 타협에 대한 그 예인데, 아내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아내가 남편을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발 계속 나오게 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번 한번 꼭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 주일 일요일 날 한 번만 나랑 같이 등산 가주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이렇게 남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주일날 등산 갔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나서 그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당신도 나랑 같이 등산을 가고 그렇게 마음이 타협해서 움직였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겠냐라고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 남편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아내가 참 그 사랑하는 마음대로 따라가줬는데 남편도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협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이것들이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 믿는 거에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다른 것은 타협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한테 70년 동안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70년 동안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몰랐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수레로 언약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고 언약궤를 이동하며 다녔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언약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우사하 아요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했던 방법대로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깨에 메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협한 것이죠.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무거우니까 수레의 방법 끄는 블레셋의 방법이 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우사와 아요가 똑같이 어깨에 메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레의 블레셋의 방법 수레에 끌고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타협하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타협하면 하나님 믿는 거 타협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타협하면 넘어지는
이 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타협하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8장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같길 원합니다. 참 중요한 이 왕들이 평가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얼마나 모았는가, 권력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8절 맨 뒷부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보시기에. 2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가 어땠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믿음이 어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냐라고 반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삶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기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바울의 그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겠냐라는 그 삶의 기준이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왕의 삶의 맨 마지막의 삶에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냐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악을 행했다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그 심판의 결과가 있다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도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에 대한 신앙의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새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모든 삶에 헤아려 좋은 것들만 취하고 22절에 악함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좋은 것을만, 선한 일, 새 사람으로 좋은 일들만 하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악이라는 일절의 작은 틈도,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가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갖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죄를 짓고 우리도 실수하는 많은 연약한 우리지만 범사에 좋은 것들만 취하려고 노력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범사에 좋은 것들 찾으려 하고 악을 버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하면 넘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을 갖자. 그러면서 연약하지만, 우리 실수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만 좋은 것을 찾으려 하고, 더 하나님께 선한 일을 찾으려 하고, 넘어지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우리지만 좋은 것을 찾도록 노력하고 악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이 아침 열경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하 8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는, 신앙에는 타협이 없게 하여 주셨소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일절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최우선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하나님 선한 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달려갈 길 잘 달려가서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과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고 어려움 때문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에 풀어지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평안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